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대 목사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아주 가르침의 집약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뭐 잘 살아라, 좋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며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네, 빛이라고 했죠. 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 명령형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한정적인 선언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인가 되기 위해 애쓰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며 이미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이미 나는 빛이었고 이미 나는 소금이었습니다. 내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나는 이미 소금이다. 나는 이미 빛이다. 나는 이미 빛이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소금이다. 나는 이미 소금이다. 나는 이미 빛이다. 나는 이미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므로 이미 내가 받은 나의 정체성을 살아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은 소금은 많은 상징을 가진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금이 때로는 언약으로, 소금 언약 이렇게 언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소금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과 함께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 얼굴에서 소금이 떨어진다. 그런 말도 저희들이 하지요. 현대에서는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권장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소금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생존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염분이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만약에 저희들이 소금을 사용하면 소금은 녹아버립니다. 자기의 형체를 숨기지요. 소금 덩어리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방부제이지요. 부패를 방지하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을 저장할 때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기와 생선이 썩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어디 비단 육류뿐이겠습니까? 채소를 절이는 데에도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죄로 인해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어요. 부패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는 부패하지 않는 소금입니다.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썩지 않게 하고 가정이 썩지 않고 세상이 썩지 않게 그렇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금은 희생제물과도 함께 쓰여지지만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리를 합니다. 싱거우면 간을 맞추지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소금이 맛을 살리는 것처럼 성도는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있는 자리마다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내가 가서 그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내가 가서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내가 있어서 더 좋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만 할까요? 소금은 고대 근동에서는 치료제의 역할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소금을 문질러서 몸을 깨끗하게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의 방부제의 역할과 더불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소금은 여러분의 헌신과 역할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역할이 어디엔가 녹아 들어갈 때 그것은 주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그곳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에서만 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든 주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금이 길에 버려져 밟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처럼 저런 소금이 아닙니다. 정제되어서 가루로 된 소금이 아니라 가루가 아니고 바위에서 채취한 암염을 썼습니다. 이 암염을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짠맛이 다하겠지요. 짠맛이 다한 암염은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길에 던져지고 그냥 깨서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생활이 맛을 잃은 소금을 밖에 버려서 밟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도 부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버려져 던져져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밟힐 뿐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시면 그분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서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부패한 인생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소금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면, 소금은 녹아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면 빛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영향력입니다. 빛은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보이는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이 말은요, 곡식을 담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작은 대박이 아니고 곡식을 담아놓는 큰 대박을 말합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큰 대박으로 등불을 덮어놓으면 등불이 보이지 않겠죠. 꺼지겠지요. 그래서 등불은 켜면 반드시 높이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빛이 숨겨지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불을 켤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영향력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빛처럼 보여진다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마다 행하는 일들, 누군가와 만나서 내뱉는 말,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 내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역할들, 이미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이런 말 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더 베풀었다, 내가 더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태도와 섬김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행동, 우리가 나누는 삶,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정직한 삶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무엇을?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보여지는 빛입니다.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한다면 빛은 정말 멀리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었는데 깜깜한데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방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깜깜한데 등불을 켜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 있는 곳에서 어둠의 일들이 사라져야 하고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야 하고 어둠의 일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밝음의 일이 일어나고 밝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때요, 빛이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요, 사람들이 압니다. 그 영향력은요, 생각보다 멀리 퍼집니다. 그래, 그 사람, 그래, 그 그리스도인, 생각보다 영향력은 멀리 퍼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헌신은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자기가 있는 곳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소금이 없는 삶, 빛이 없는 시간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빛을 비추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한 외딴 해안가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 참 초라한 사람입니다. 등대를 지키고 그곳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등대에 홀로 등대 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등대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등대의 불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등대지기입니다. 지금처럼 스위치를 올린다고 불이 켜지지는 않습니다. 그 등대에 가서 항상 불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보고 그 불을 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센 폭풍이 몰아치던 날 밤에 그 지역에 그 바닷가 등대에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에 무슨 배가 오겠는가? 모든 배가 다 항해를 멈췄을 것이다 라며 등대에 불이 꺼져도 예스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등대에 불이 꺼져 있어도 괜찮다고 여겼던 거지요. 하지만 등대지기는 자기가 맡은 사명이 저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갔어요. 폭풍우가 치는 바닷가 그 방파제를 걸어서 갔습니다. 등대를 다시 밝히기 위해서 폭풍우를 헤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등대에 도착해 그 등대 위로 올라가 불을 다시 밝혔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등대는 그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한 배가 폭풍 속을 항해하며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그 등대의 불빛 때문에 간신히 암초를 피했습니다. 간신히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선장은 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등대에 불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침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비록 작은 빛일지라도 꺼지지 않고 비춰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대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빛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등대지기처럼 우리의 삶의 빛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셔서 빛을 비추십시오. 나 혼자 믿는다고, 나 혼자 교회 다닌다고 그냥 조용히 잠잠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사하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하늘에 깊은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가장 크고 밝은 북극성은 방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극성이 스스로 빛나는 별일까요? 여러분, 북극성은 발광체일까요? 스스로 빛나는 별이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스스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나는 맛을 내는 소금인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신앙의 기준이 흐려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신앙의 기준에 따라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했을 때 그 삶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진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거룩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은 내가 성도이지만 세상에서는 아무 색깔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처럼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여러분의 은행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나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나의 사회생활 가운데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른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빛을 반사하지 않고 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신앙인답게 정직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살려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명 목사님의 동생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거든요.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미용을 하시고 쉬는 날 없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쉬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인데, 미용 봉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돌봐온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제는 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집사님이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돌보며 말했을 때 그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서 대학생이 되고 시집을 가고 부모님 대신에 그 혼주석에,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 내가 하는 이
이 설교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이구나. 반드시 드러나잖아요. 자랑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랑하지 않았는데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만 살아가고자 했습니까? 나 하나 살기도 버겁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내 선택이 소금처럼 사람을 살리고 나의 모든 은행이, 나의 삶이 사람을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소금처럼 나 자신을 녹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빛처럼 드러내어 밝혀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반사해서 그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헌신이 없이는 이런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아, 세상의 빛된 너희야, 세상의 빛 소금된 너희야, 그 정체성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봅시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기준과 타협하지 않고 내 곁의 한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기를 한번 힘써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이미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이 말씀 내 가슴에 잘 박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620장 찬양 1절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